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과 찢겨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 자체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정성과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믿은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복음 앞에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해서요. 지금 9시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시작. 다시 거룩하게. 다시 거룩하게입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장 9절에서 11절인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면서 말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심각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특히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영적 지도자인데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당신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들었다. 그 가운데 당신은 없다고 들었다. 이런 반론을 제기하면서 영적 지도자한테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고린도에 가는 길에 보내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그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어떤 지적을 받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저도 지적받고 너무 좋아 이러진 않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가, 내가 왜 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도 있지만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잘하면서 감당하게 해주시고 덕이 되게 끝나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다르게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마음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받아들이기도 자존심 상했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면서 회개를 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슬퍼하고 근심한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큰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그들이 회개한 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하는 글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내가 왜 구원자가 필요해? 나는 나 스스로 법 없이도 살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도할 때 이것에 너무 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맥이 빠질 정도로 왜 내가 죄인이며 내가 왜 죄사함 자체가 필요한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책망을 들으면 오히려 반감을 느껴요. 또는 그 영적인 지도자한테 오히려 인신공격을 합니다. 너는 잘났냐? 너는 100% 다 했냐? 네 주변을 봐라. 너는 뭘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상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완전히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겠죠. 그렇게 떠나 살면 바울은 결국 영적으로 사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책망할 때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읽은 세 절 중에 주제절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예, 세상 근심만 하고 있어요. 나 어떡하지? 무슨 대학은 어떻게 가지?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주식이 떨어졌는데 어떡하지? 남편이 싫은데 어떡하지? 자녀들이 너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런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만 가득하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복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근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요즘 제가 보면 이 좋은 영적 근심을 하고 있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근심은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나 옛날로 돌아갔으면, 타임머신으로 타고 돌아갔으면 난 바보인가 봐 이러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만나 주십니다. 믿습니까? 만나면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자정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는 회복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밤에 다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어제는 제가 어제 설교 혹시 제목을 알까요? 네, 기대하지도 않지만 나 생각난다 하는 사람 돌아가면은요 10,000원 상품권 드릴 테니까 한번 손 들고 말해보세요. 어제 설교 좀 다시 복음을 이거 주제예요. 예. 목사님은 제외. 예. 그 뭘까요? 은혜가 된다. 왜냐하면 제 땅에도 되겠구나. 마음을 통째로 갈아엎어라예요. 마음을 통째로 갈아엎어라. 마음을 통째로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거룩하게. 믿습니까? 이게 연속성에 있어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알 거예요. 내일 주제는 뭐겠습니까? 아까 현웅이 말한 거 다시 다시 말해봐. 맞아요. 네. 다음 주에 승부권을 드리도록. 자, 머리가 좋으니까. 네. 다시 거룩하게.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통째로 갈아엎은 후에 다시 거룩하게 될까요? 1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더럽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후회하고 누구한테 상처 줬던 거, 내가 마음 아프게 했던 거, 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자가 돼가지고 막 울죠. 그런데 이런 후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앞에 가지도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가 제사 제도를 받았어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린 양 잡아가지고 흙먹고 순전한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구약에 있는 이 제도를 그 제사 제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 속의 하나로 제사 제도도 들어가는데 율법은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요. 깨끗하게 되는 방법. 어떤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지를 않아요. 율법은 너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떠한 제사장도 이 사람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 그냥 죄 용서만 받는 거예요. 그 제사자들을 통해서 어저께 지은 1번이라는 죄를 용서받고 내일 또 2번이라는 죄를 지으면 2번이라는 죄를 용서받는 것밖에 끊임없이 양을 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나 때문에 순전한 양들은 죽어야 했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양을 잡아야 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번이나 제사 제도를 드려야 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의 문제죠. 그래도 제사장들은 날마다 그 일을 해도 그 누구한테도 근본적인 거룩함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제도는, 율법은 우리를 부정해서 거룩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 후에 1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부패하고 아프고 상처투성이인 자들이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이야기는 복음서에 가득합니다. 무엇을 고르는 게 좋을까 망설일 정도로 예화로 가득해요. 그런데 모세 이전의 제사제도, 율법제도에는 정결법도 있었다는 것이죠. 상처투성이인 사람 만지지도 말아라. 어디 가서 죽은 시체를 만졌던 사람 진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몸에서 피가 나는 사람 만지지도 말아라.
모든 것이 만지지 말아라, 멀리해라, 멀리해라,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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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는 얘기 투성이에요. 깨끗지 않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부정해요. 조금만 뭘 잘못 만져도 부정해요. 어디 가서 뭘 잘못 넘어져서 피가 투성이가 돼도 딱지가 생길 때까지 부정해요. 대머리가 돼도 부정해요. 그저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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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너무 힘들고 비참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1500년 후에 오셔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에 있는 율법들을 더 철저히 더 많은 조항을 만들면서 지키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는 피투성이가 되고 딱지도 생기고 계속 몸에서 진물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사람이야. 레위기에서 부정하다 그랬어. 민수기에서 부정하다 그랬어.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 멀리해야 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그런데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졌습니다. 만졌는데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가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왔던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고친 일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뭉클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와서 정말 예수님이 나 같은 저주받은 부정한 병을 과연 내가 낫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는 나을 수 있는데 누가 원하겠어?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라는 게 율법에 나와 있어요. 자기 병명이. 너는 부정한 병이야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줬다고 해도 차라리 중풍병 걸린 게 낫지 찾아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을 보고 한 일이 엎드려서 간구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지만 이 사람 스스로가 위축돼 있어요. 나같이 부정한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실 건가?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 회복이 될 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돌아갔으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고 미지수가 많아요. 퀘스천 마크가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상담자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무슨 말이야? 내가 원한다. 나를 찾아왔으면 내가 원하고 있다.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심플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율법적으로 보아요. 내가 나를 성경적으로 보아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디 가서 못된 짓도 하고 누구한테 못쓸 짓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없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나 한 사람은 이 성경책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기라성 같은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특별한 사명자도 아니니까 나 한 사람은 제외돼도 아무 일도 없이 기독교 역사는 흘러갈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말이야? 네가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돌아서 20년 30년 만에 주님 앞에 와도 무슨 소리냐? 내가 원하는데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돌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셨어. 주님이 나를 기뻐하면서 고쳐주셨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어.
난 부정하지 않아. 내 몸이 깨끗해진 것보다 내 영이 예수님이 나를 원했다는 그 말이 더 위로를 받았을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제가 너무나 기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동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못나니, 나는 못나니야, 나는 뭐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부정한 존재야 하고 자기 자신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나는 원한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한다, 지금 원한다. 네가 2025년 사랑빛 교회 수련회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너는 우연이 아니다.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너는 거룩하게 회복되기를, 너는 하나님의 족속으로 회복되기를 나는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원하심을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반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다 100% 나와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미움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미워해서 사람으로서는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죠. 남에게 학대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좌절감이 있고 실패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믿습니까? 거룩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를 고칠 때를 한번 볼까요? 그의 친구들은 이 육신의 병만 어떻게 하든지, 정말 내 친구 너무 좋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실하게 살았으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의리가 있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야, 도저히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지붕 뜯자 하고 기와장을 다 뜯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냥 강대상 밑으로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속마음을 알았어요. 이 중풍병자는 무엇이 더 고통스럽냐면 육신적인 문제보다 죄의 문제가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친구들은 내 육신만 걱정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염려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깊은 뿌리로 내려앉은 죄의 문제가 있어요. 아, 얘네들은 나를 갖다 어떻게 하든지 고치려고 저 기와장까지 뜯어갖고 내리는데 얘네들 믿음이 너무 귀한데 나는 병이 나아도 난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 고통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과연 이 육신의 죄를 더 중요시 육신의 병을 더 중요시 여겼는지, 죄 사함을 중요시 여겼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시작. 세상에 있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병자를 봤을 때 고쳐져라, 치유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심하라고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안심하라는 헬라어 다르세이는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 이 사람이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위축돼 있었다는 거예요. 소심해졌다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에요. 이 안에는 친구들의 믿음하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무슨 고통이 있느냐?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갈 수 없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 나 어떡하지?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육신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너무 공감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이 병 낫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회복된다면, 내가 영적으로 먼저 회복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수만 있다면, 내 정체성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이 더 먼저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왜? 넌 죄사함 받았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소자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작은 자야. 너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나는 너의 감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안심하라, 그 다음에 죄사함 받았다, 그 다음에 치유의 행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영적인 상처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용서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 용서를 하신다는 거죠. 위로, 죄 용서, 그 다음 치유였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는 나중에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용기 낼 수 없었던 자가 용기 낸다는 거죠. 나 같은 자가 무슨 목사를 해. 용기 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면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난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가 아예 없어요. 조금도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작은 죄라 할지라도 너무나 티끌 같은 생각으로만 스쳐갔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기억된다면 큰 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기억도 못하는데 내가 지은 죄들을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저 거룩하게 보시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믿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의 의를 드러낼 수도 없는 부분이죠. 죄에 눌려 고통받는 자들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처럼 예수님 찾으면 치유받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첫 설교는 무엇일까요? 그 첫 설교 첫 문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왜 시작하시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상하 있는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무언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눌려 있어요. 죄 때문에 눌려 있어요. 억울함 때문에 눌려 있어요. 상처 때문에 눌려 있어요.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 때문에 눌려 있어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눌려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때문에 눌려 있어요. 사탄의 모욕 때문에 눌려 있어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고 상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자에게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치유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 아무리 뭐 친구 때문에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협력하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코 그냥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의 부탁으로 왔던 어떤 사연으로 왔던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그렇게 치유하고 거룩하게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이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서로 옆 친구한테 말합니다. 오늘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기회입니다. 오늘이 내가 거룩하게 되는 기회예요. 오늘 있다가 기도의 시간에 거룩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거룩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다시 거룩하게 2번 시작. 성령은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공생애 3년째 됐을 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내려가지고 땅바닥도 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했어요. 그래서 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송을 합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걸. 수많은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그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 무리를 선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게 선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선동이 일어나기 3일 전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화려하게 입성했다는 것이죠. 낙타를 타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서 사람들은 막 흙바닥에 가지 않도록 나뭇가지를 놓습니다. 겉옷까지 쫙 깔아놔요. 그러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본 자들이 시기 질투에 가득 차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조롱합니다.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 땅에 와서 네 맘대로 이런 행사를 하느냐? 네가 일으킨 기적이 무슨 권위로 하고 있느냐?
네가 성전을 깨끗게 한 이 일은 무슨 일로 한 것이냐? 네가 뭔데 이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가 누구인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합니다. 큰 아들, 그 두 아들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제 가수원을 운영해요. 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 오늘 가수원에 포도밭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한테 말해요. 얘 둘째야 너도 형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싫어요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한테는 예스 하고 말했는데 오케이 하고 말했는데 하기 싫으니까 안 가버렸어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인상 썼는데 그냥 하자 하고선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이렇게 작게 말했어요. 어려운 문제였나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나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너무 영리하신데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봐요. 마태복음 21장 30절입니다. 시작. 그 둘째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를 했느냐? 첫째 아들은 말로는 되게 예스 오케이 잘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청상유수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실상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안 갔다는 거예요. 네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인본주의에 절어 있다는 거죠. 네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너는 말로는 말씀에 지키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만 그렇게 순종하고 넌 실상은 행하는 믿음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못해요. 싫어요 하지만 막상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있는 자는 둘째 아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했지만 내가 왔을 때 너희는 시기하고 조롱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나는 십자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을 나는 잘 못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때 회개하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며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던 자들은 실상은 세리와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둘째 아들처럼 그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 첫째 아들처럼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오래 믿으면 첫째 아들 같은 그런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너무나 잘 믿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렇게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좀 큰 돈을 써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좀 아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만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짠돌인 거예요. 성경 먹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못 봤어요. 막아도 합니다. 저는 어차피 성격이. 그러니까 안 막으시면 서로가 좋아요. 네, 서로가 좋아요. 목사님 이렇게 수련회 애들 매주까지 해주고 그런다고 교회 오나요? 이렇게 말한 성도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저주받은 거죠.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이 환영받으니까 그 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가 뭔데 저렇게 환영을 받아? 내가 영광 받아야 되는데 자기 영광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여러 번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강력한 변화가 죄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역사적으로 가장 성령이 첫 번째로 임한 강력한 성령이죠.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에게 그냥 차별 없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으니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야, 저 사람들 술 먹고 취했나 봐 하고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같이 그 안에 내부 안에 있었던 기도하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다 합쳐도 오순절에 방언을 하고
불같은 성령이 자기에게 임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하는 그 현장 내부 안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변인들이에요. 마침 절기때가 되었거든요. 오순절이라는. 그 절기때가 되어서 주변인들이 돌아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미쳤나봐, 술 먹고 취했나봐 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들은 120명이 아니에요. 남자의 수만 3,000명이라는 것이죠. 그 3,000명은 주변인들이었습니다. 120명을 빼고 2,000명이 넘는 사람들, 2,800여 명의 사람들은 주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같이 그 메시지에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주요 메시지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나하고 당신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말이었어요. 이거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니네 유대인들이 못 박았잖아 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공회원들이 못 박았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진 않았다고 내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일어나니까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로마 군인처럼 못 박지도 않고 창을 찌르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맞아요 하고 마음에 찔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큰 죄를,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회개한 사람들이 그런즉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에 좋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한 사람은 120명이 아닌 3,000명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나 죄 지었어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이 부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낼 때 내가 회개하고 싶어요 하고 기도 제목 내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기 전에는 그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살지 뭐.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자. 좀 더 잘 살아보자. 좀 더 시간 관리를 하자. 좀 더 사람 가려서 살지 뭐. 좀 더 착하게 살자. 이러고 말아요. 왜? 죄를 묵인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 나도 회개하고 싶어요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찔림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이미 여러분을 건들고 터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반응을 보여야 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거룩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해서 불처럼 태우십니다. 죄를 태워요. 예전의 인성을 태워요. 예전의 나쁜 습성을 태웁니다. 예전에 내 못된 버릇을 뿌리째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끊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큰 확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큰 확신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우상을 스스로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이죠. 우상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정말 힘들게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데살로니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그들은 완전히 처참한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나마 나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만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타락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이방인도 그런 짓은 안 한다 하고 말했어요. 울면서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쓰노니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냐 하면서 이방인도 그런 짓은 안 한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서 너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야, 너는 베드로파야 하고 분열시키기 시작했어요. 온갖 음행을 행해도 교회에서는 알면서 히덕거리면서 묵인해요. 그럴 수 있어. 오케이 하면서 묵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묵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상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교만해져서 우리는 부자 아니야? 이제 성찬할 때 가난한 자는 제외시키자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만하기가 말로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는 사도 직분이 의심된다 하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만나고 실망했다. 너는 말솜씨가 너무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맙소사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심각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바울에게 구구절절 아주 철저하게 써놨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나는 목회자라서 약간 털끝이라도 이해가 가요. 이야, 이런 말 들으면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겠다. 잠이 들어 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눈물을 흘리고 난 뒤에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 게 오늘의 본문이었고, 그 편지를 받아본 자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고 도저히 회개하지 않을 것 같은 자들이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뻐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9절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는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악한 사람이었나? 우리 죄가 그렇게 큰 것이었나? 내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어떡하지? 내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지? 내가 내 자녀를 바르게 영적으로 양육하고 있나? 어떡하지? 내가 우리 부모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나? 어떡하지? 근심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한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받았는지, 바울은 얼마나 너희가 달라졌는지 구구절절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네 중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견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간절하게 하고 변증하게 하고 분하게도 하고, 내가 속았구나, 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게 하고, 그리고 열렬히 사모하게도 하고, 열심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정말 자기 자신을 벌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회복시키고 복귀시키고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되려고 우리는 성령을 받는 거지, 어떤 은사적 찌릿한 체험을 하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방언하고 저 사람도 방언하니까 우리도 방언할까? 나도 좀 했으면, 모르는 말 나도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방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나 방언하기 전에는요 너무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5분이 안 지났어요. 뭐하지? 이제 뭐하지? 뭐하지? 엄마 옆에서 이제 뭐하지? 이제 뭐하지? 좀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하지? 바시락.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 이상하다. 저렇게 오래 앉아있다니. 이런 생각이 매번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방언만 하고 나니까,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밤에 방언을 하고 나니까요 밤을 새요.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총각 전도사님이었는데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밤새도록 방언했으니까 또 기도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농담이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거룩해졌어. 그래서 진지해갖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전도사님이 no thank you 이러더라고요. 예, 밤새도록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때부터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가운데 뭐 죄도 짓고 그 가운데 연약한 부분도 있고 그 가운데 속상해서 안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도 했지만 결국 복귀되는 건 내가 은사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지만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 자신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후회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시킨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의 시작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오. 나 이렇게 수련회 벌써 이틀째 저녁인데 내일밖에 안 남았는데 나 어떡하지? 근심하세요. 목사님이 나 안수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부탁해볼까? 근심하세요. 오면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안 와요. 예, 오면은 그냥 엄청나게 기도가 나가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쉬게 놔두시죠. 예, 내일 하세요. 예, 내일 하세요. 내일. 자, 마지막 날 불같이 사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세 번째 다시 거룩하게 3번 시작. 다시 거룩한 사명자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사함만 받게 하고 말겠습니까?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오전에 사랑빛 교회에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계획 성취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세요. 나를 택하셨으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더러워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개같이 없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가 사명자로 회복되게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죄를 지었다고 그 사명이 없어지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은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죄사함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시는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의인, 너는 의롭다고 말하는 그 사람 나는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칭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나는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부르다 그냥 가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부르다는 칼레오라고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예요. 김가리 목사님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와주십시오 하고 초청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죄인인데 나에게 와라 하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부르는 행위를 칼레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호칭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초청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냐? 죄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초청을 칼레오를 하십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수제자였지만 공회에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웠어요. 근데 나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이성을 잃고 너무 두려워서 너도 예수님 믿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 하고 말하는데 아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아니다 내가 너를 봤었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
아니야, 나는 너를 봤었어. 기억해야 하니까 예수님을 정말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날 낮에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 오늘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였노라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왜? 너무나 사랑했거든요. 바다에 뛰어들어라 하면 바다에 뛰어들 만큼 사랑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바뀌시는 그 찬란한 모습을 보고 난 세상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너무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한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따르는 거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서 이렇게 희생을 하고 내가 가족도 버리고 이런 희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위축되니까 범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부인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제자가 아니야. 스스로 판단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향 갈릴리로 갈 거야. 어부일 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같이 가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왔던 제자들은 그대로 갈릴리 출신들이 갑니다. 근데 예수님 떠나고 사명 떠나니까 그 일이 되나요? 되지가 않아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어부 출신들이 모여서 4명이나 고기 잡고 있어도 왜 이리 안 돼? 되지가 않아. 한 마리도 안 잡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새벽녘에.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넣어라. 그랬더니 이 그물이 가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어린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 동생이. 예수 주님이시다. 배에서 말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거기 앉아있는데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에 뛰어들었어요. 바다에 뛰어들었다고요. 그러면서 헤엄을 쳐서 어부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뛰어들어서 막 헤엄을 치고 나갔단 말이죠. 진짜 주님이에요. 근데 반가워서,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남아있어서 너무나 반가워서 나가기는 했지만 해변가에서 만난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생각나는 거죠. 아차!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었지. 이러고서 위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냥 예수님 아무 말을 시키지도 않고 조반을 만들어서 생선 잡은 걸로 생선을 구워가지고 준단 말이에요. 더 겁나요. 더 미안하고. 근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과거 청산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청문회가 있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사랑하는 건 맞거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느냐? 2번째 물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아신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사명을 나한테 주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묻는단 말이죠. 이것이 근심스러웠다는 거예요. 3번째 묻는 게. 요한복음 21장 17절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이 아르시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용서한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지 않고 예수님 마지막 문장이 다 뭐로 끝나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부여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캐스팅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다는 건 사람을 다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더 업그레이드된 오히려 더 높은 지위로 상승시키면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양을 너한테 맡긴다. 네가 먹여라. 나의 양을 너한테 맡긴다. 네가 쳐라. 나의 양을 너한테 맡긴다. 네가 먹여라.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걸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났는데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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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 한마디로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귀되어야 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오면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용서할 마음을 갖고 계세요. 애초에 죄를 짓는 순간순간에 예수님은 저거 회개했으면 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시도라도 다 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제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몹쓸 짓 한 거에서 매여 있지 말아라. 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든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심령이에요. 그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한 순간부터 나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실존하심을 알면서 사랑하게 돼요. 그냥 성경 속에 글자체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내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나의 방언을 들으시고 나를 통변하게 하시고 나의 예언 가운데 같이 하시고 내 꿈 가운데 같이 하시고 내가 어떤 길을 갈 때 나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여기 있으면서 말 안 하고 삐죽삐죽거리는 거 그거 다 자기 손해 보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밤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은 선택할 권한은 있기는 하겠죠. 내가 입을 열어서 정말 성령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시계만 보면서 입을 다문 채로 부인하면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갈 것인가? 여러분이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해요.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결정하셨다면 간절히 부르짖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주님은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한다. 예수님의 요구는 이것이었다는 거죠. 너 다시는 나 부인하면 안 돼. 나 너무 놀랬잖아. 이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시편 103편 12절 보세요. 시작.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널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몹쓸 죄인이야 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귀 되어야 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거룩한 족속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 누가 너희를 구원했는지 반드시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것, 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저를 따라해보세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 이게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예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게 하고 뭐 엄포도 듣고 뭐 이상한 소리도 듣고 억울한 일도 당해도 나는 다시 일어설 때 꼭 이 말씀을 읽습니다. 저들이 누군가? 남아있는 우리 사랑빛 교회 성도들이 누군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자신을 놓지 마십시오. 인생을 갖다가 비참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원래의 존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그 거룩함은 복귀됩니다. 반드시 다시 거룩하게 됩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다시 거룩하게. 1. 예수님은 더럽고 상처난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2. 성령은 죄에서 돌이키게 합니다. 3. 다시 거룩한 사명자로 회복됩니다. 우리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 드리겠습니다.